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살펴보는 말씀들이고 지난주 본문이랑 관계된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나올 때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보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있는 혼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 혼란한 사람들과 같은 그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자를 비난했고 또 안식일 날 그 일을 했다고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제가 한두 가지 예화를 사용합니다. 그 예화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제가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9절에서 4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본다고 말하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민할까 봐 제가 설교 제목에 놓은 거예요. 너희는 본다고 말하지만 진짜는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시각 장애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향한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는 우리 크리스찬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뒷부분을 읽었지만 그 영적 시각 장애인들의 모습은 13절부터 잘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기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한 눈이 보이게 된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간 이유가 안식일 날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를 고쳐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논쟁 속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눈뜬 사람이 그는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은 안식일 날 할례를 베풀면서도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는 것으로 그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뭐 율법이 기록되었으니 그랬다, 그걸 떠나서 고정관념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 관념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고정관념이 지금 기쁜 소식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정관념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성경에서 끝나면 어느 때는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보여주고 이 사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경의과대학에서 여자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감점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남자들에 비해서 10점을 감점했다고 합니다. 10%를. 이유는 졸업 후에 전문의까지 가는 과정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의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남자들을 우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기 대학뿐만 아니라 일부의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차별 의식이 아직까지도 이 일본이라는 사회 속에서는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내용인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점 때문에 불합격된 여자 학생들은 그 삶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원래는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러한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고정된 관념은 또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침에 찾아봤더니 36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경제가 많이 발달된 선진국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여자 의사 비율이 제일 적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20.3%. 그 다음에 적은 나라가 한국인데 22.3%. 라토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74.4%. 그리고 이 OECD 평균은 46.5%. 즉 남자가 반, 여자가 반. 그런데 일본은 여자 의사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것을 동경의과대학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관념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었던 아주 무서운 사건이 우리 사회 속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느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새벽 예배 시간을 바꾸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께서 교회에 아마 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새벽 예배가 시골은 좀 빠르거든요. 4시 반에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4시 반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대에 맞게끔 6시쯤에 합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로님께서는 연세가 드셨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성도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수십 년 동안 새벽 예배는 4시 반이었기 때문에 4시 반이 아닌 새벽 예배가 무슨 새벽 예배입니까? 하고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한 6시로 바꿨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께서 그러답니다. 6시도 괜찮네요. 그러셨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4시 반이든 5시든 5시 반이든 6시든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집을 내리지 않는 것들. 그런 고정된 관념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고침을 받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본문이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 시각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보는 것 같은데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 시각 장애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성경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9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함께 비난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데려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이미 성인이니까 성인이 얼마든지 답해 줄 수 있으니까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부모가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했다고 성경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내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2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아들이 치유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장애의 원인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라는 사회에서 살았기에 그가 낳았다는 소식은 그 부모의 가장 무거운 짐을 떠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었는데 자기 자녀가 지금 장애에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내 죄 때문에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아주 기쁨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들의 권력형 폭력, 일본에서 얘기하는 파워하라입니다. 권력형 폭력 때문에 마음 놓고 감사도 못하고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내 자녀가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한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파워하라가 겁이 났다고, 두려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로 일반 평민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부모에게 권력형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폭력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또 한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와이드쇼에서는 가장 많이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복진연맹 야마네 회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마네 회장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연맹의 종신회장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 권력형 폭력이 밝혀지고 있고 앞으로 1주, 2주는 더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폭력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악입니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 시각 장애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영적 시각 장애인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나음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게 권력형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영적 시각 장애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 자들일까요? 24절에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에서 29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죄가 되려 아니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 시각장애에서 낳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좋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그 다음 얘기,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데 예수는 죄인이다. 그때 이 치유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 눈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멋진 이야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치유받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도 않고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담대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영적 시각 장애인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심.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나에게 마음에 안 들으면 무조건 욕하고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놓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서를 지난주에 제가 읽었습니다.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둡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습니다. 그들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비추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욕하고 떠들기를 먼저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성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시각 장애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30절에서 34절입니다. 30절에서 34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알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시각장애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화를, 대화도 아니고 논쟁이잖아요.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마지막에 34절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든지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그 장애가 나음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장애를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가 장애를 가졌었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인데, 눈이 고쳐져 있고 이미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하기를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놈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못 보겠죠. 이미 눈이 띄어졌다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너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에게 대들고 있느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이미 눈을 뜨고 바리새인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을 세상에 쓰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선입관이라고 합니다. 선입관은요, 사실로 드러나도 먼저 가지고 있었던,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눈이 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선입관이에요.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선입관이라고 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한번 잘못을 하면 끝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문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삶을 분명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입관입니다. 미국은 동양인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서 편견과 차별이 나옵니다. 저도 입국장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9.11 테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출입국 검색이 아주 심각할 때인데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대충 통과를 시키는데 저같이 황인족은 가방을 다 까고 보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봤는데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때 더 화가 난 것은 따질 수 없는 제가 화가 났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를 못해서.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제가 잡혀 들어가도 따졌을 것 같아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동양인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관. 여기서 편견과 차별이 나오죠. 한국인은 일본인에 대한 선입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본인은 한국인 제일동포에 대한 선입관이 또한 아주 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 시각 장애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딱딱하지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권력형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욕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습득한 선입관, 장애는 죄에서 온다는 것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집이죠. 이것이 영적 시각 장애인의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귀한 일들에 대해서 주위에 이렇게 혼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복음의 핵심 내용도 아닌데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금식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의원 그룹 안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 이기심,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일들 때문에 보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에서 36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35에서 36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자를 일부러 또 한번 만나셔요. 이런 예 별로 없으시잖아요. 성경 보면. 그때 그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은 그 죄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마지막 부분을 제일 먼저 읽었지만 영적 시각 장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죄에서 온다라는 잘못된 선입관이 우리 안에는 과연 없을까요? 우리가 학습하거나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식이 나를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얻은 그 지식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그러죠? 강산, 가와 야마도 변한다고 합니다. 항상 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본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변하여 가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담고 있는 공동체는 시대에 따라 변하여 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나 선입관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진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이 깨어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밝혀야만 했고, 밝혀지면 어떻게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 안에선 밝혀진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죄를 밝히면서 죄를 못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거죠. 그것이 옛날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죄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형벌을 받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기록된 율법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바로 지배받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을 받고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의 선입관, 고정관념, 권력형 폭력, 이해 안 되면 공격하는 이기심 등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